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도 구독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세대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요단 동편에 이르게 하시는데요. 거기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게 하십니다. 그 에돔 땅은 에서에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들을 절대 공격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헤스본 왕 시온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 땅을 공격하여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헤스본 왕은 아모리 사람으로서 가나안 7개 부족 가운데 한 부족에 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가나안의 죄가 극에 달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헤스본 왕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모세가 시온에게 정중히 나아갔지만 시온이 백성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모세를 대적하러 나옵니다.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강대국 시온이 아직 정예 부대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32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지경은 넘보지 말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길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이고 에덴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에덴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지만 사실은 주님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엄밀한 의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국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소유할 수 없다. 내가 허락한 것만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 또는 공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공유경제 이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사는 것은 유지비가 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허비하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 공유 자동차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대가 오죠. 심지어
우리 집도 공유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은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구독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소유하게 되면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느라고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지 못하고 매이는 것, 이것이 싫어서 우리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가 원하는 것에 때만 쓸 수 있도록 공유하자고, 구독하자고, 집을 구독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내가 내 소유를 샀을 때 그때 일단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기보다는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 이런 욜로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 경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신앙도 구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구독의 시대고 공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계 속에서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도 부담되는 만남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이런 미팅 앱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매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구독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부부는요, 서로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라는 개념은 비인격적이고 몰인격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의 소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때 아내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야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매여야지 자녀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매여야만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소유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나 신앙이나 가정이나 모든 관계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1대1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고 구독 경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원하는 시간에 드리기 원해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를 보면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가면 예배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교회 가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여가를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공유 개념으로, 구독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는 1대1의 관계로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관계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는 이 시대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고 구독 경제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관계만큼은 공유가 아니라, 관계만큼은 구독이 아니라 관계만큼은 소유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소유의 관계로, 즉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에덴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천국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 우리와 소유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구독이 가능하고 모든 것은 공유가 가능하지만 신앙은 구독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것. 그래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공유할 수 없고 구독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1대1의 소유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소유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